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날마다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서 그 말씀을 묵상을 또 다시 한번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쭉 전달하고 나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데 혹시 이 설교를 할 때 설명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그냥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내 안에 많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시대적인 전도자 목사님과 어른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강단에 서면 목회자는 설명자가 돼서는 안 된다.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는가? 이런 생각들이요. 제 머릿속에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리고 또한 핵심 또한 이제 산업선교 이런 모든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주제, 그리고 또한 올 한 해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에서 기도의 단, 이거를 내 마음에 품었어요. 168시간의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로 드려지고 있는가. 10분의 1은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10분의 2 정도. 그래도 성도님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분의 2. 그래서 올해 이제 이번 주에 뭐 이제 항상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그래 또한 새벽 예배를 못 나올 때는 이제 혼자서 한 1시간 정도의 계속 깊은 묵상의 시간을 해요. 168시간을 따져보니까요.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더라고요. 그런 2시간 반 정도니까 내 나름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죠. 사역하는 시간 빼고요. 말씀 전하러 가는 거 빼고요. 나 혼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랬다 이제 밤에 잘 때 한 1시간 좀 넘게 쭉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시간을 쭉 갖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이죠. 그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쭉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거든요. 뭐 했는지 아세요? 꿈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서부터 일어날 때까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안 끝났는데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결론을 못 내고 깼어요. 그 시계를 보니까요. 6시예요. 서로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본론까지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누리고 있었군요. 이런 위안도 삼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심각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게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명이 지금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259명 정도 이렇게 죽었대요.
그래 또한 이제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감염이 되어졌고요. 며칠 전에 이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장모님 오셔서 이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가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모이는 장소는 가지 못하, 이렇게 가는 게 좀, 이렇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안 가게 되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산의 부장들. 보셨나요? 전 안 봤어야지. 그래가지고 영화를 별로 잘 안 보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지금 시간표들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나 이렇게 매스컴을 이렇게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동 경로도 나오고요. 그랬더니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그리고 또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뭐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집에 오면은 열이 조금 이렇게 살짝 나니까 뭐라 그래? 혹시 우한폐렴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각인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자꾸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올 때 이게 육신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요, 육신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이제 자꾸 내 자신이요, 믿지 못하게 되고 불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뭐만 조금 이상하면은 두렵고 염려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꼭 5가지를 항상 해야 돼요. 5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랬던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듯이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몸은요. 두 번째는요, 깊은 음식입니다. 깊은 음식. 이 깊은 음식이요, 뭐 이제 어디 봤더니 뭐 유기농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좀 이런 걸 좀 조사를 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깊은 음식이라는 게 채소나 이런 것들요 푹 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깊은 음식들, 그랬던 깊은 운동을 또 해야 돼요. 이 3가지는요 몸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내 몸에는요, 육체에는요, 면역력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해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에는 벌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지금 시대는요, 인스턴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내 면역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심지어는 조금만 병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면역체계가 형성이 되어지기도 전에 벌써 약으로. 그래 또한 이제 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또 인스턴트로 내 몸을 자꾸 죽이는 거죠. 그럼 왜 몸이 건강해야 될까요? 몸이 건강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내 몸이 지금 힘든데 기도가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몸이 어느 정도야 병이 들거나 아프면요,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뭐 강단에서는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24시 메시지 들어라, 말씀 들어라 그러는데 몸이 일단은요 축이 나버리고 힘들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해야 돼. 이 몸이 건강해야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하고 이 영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깊은 묵상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도요, 굉장히 자기 안에 문제가 오거나 어떤 전환점이 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깊은 자기의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혹시 이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하고요.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확인하면서 그 일을 추진을 하죠.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게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하고 있다.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단을 쌓는다. 달라지는 겁니다. 2020년도는 응답받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류목사님을 통해서 전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요, 참, 내가 성령님도 받나 보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왜냐면 이 메시지를 딱 하고 나서 계속 기도의 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들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응답을 받으려면 일단은 무엇이요?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흑암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시간, 나의 깊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영적인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같이 11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의 11조를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될까요? 내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보이느냐?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응답이 보여요. 어떤 응답이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응답을 하나님 주옵소서.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진짜 응답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지금까지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고요. 그런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5가지가 내 안에서 다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들이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요, 정말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게요, 내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상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그 소리들이, 야, 저 사람의 영적인 게 보이고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문제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을까. 그러면 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을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소부 일을 해도, 집에서 가정의 주부 일을 해도 거기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거기서 누리게 되고요, 승리케 되고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비밀들이 내 안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모든 전성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아셨죠? 그래야지 제가 항상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맞죠? 예, 오늘은 바로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요,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했어요. 가나안에 정복하러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지파들로 다 나눠주고, 그래서 그 지파들을 각 장막으로 다 보낸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 힘을 짜내서 이제 자기가 전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부른 겁니다. 누구를 불렀느냐? 중요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거기에 장로들, 수령들, 그리고 또한 재판장들, 그리고 또한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무엇을 했죠?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그 당부할 내용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강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다 하셨죠. 예, 아멘이셔야 돼요.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이것을 또한 내 마음에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23장에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바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신다. 이걸 기억해라.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말렉과 가나안의 북부와 동부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연합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두 번째는요. 뭘 기억하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땅이 뭐죠? 이 당시에는요, 이 땅이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땅이 뭐죠?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고, 그래 또한 그것을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의 기억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진 너희들, 광야로 가서 방랑하면서 땅도 없이 유리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땅 하나 없이 돌아다녔던 방랑자와 같은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냐. 이거 항상 잊지 마라. 우리의 생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예? 거기 나온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않도록 내가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맞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사단도요, 우리를 맞서지 못해요. 대적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능력 있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대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호시탄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대적자들은 항상 노리는 거예요. 우리 땅을 뺏어갔기 때문에. 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이 뭔데 저 땅을 정복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해야 되겠다.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감히 맞서지 못할 정도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교사로 들어갔어요. 교사에 들어갔는데 이 분이 가가지고 아이들한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교감이 불났어요. 학교에서는 종교행위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 교사는 이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사립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잘릴 위기에 놓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 학생들이요. 이 선생님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완전히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그 학생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본 그 가정, 부모들이요, 다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다가요, 탄원서를 내고요. 절대 이 선생님 자르지 못하도록. 그 학교에서는요, 눈에 가시예요. 그런데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바뀌거든.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과목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일당천입니다. 일당백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일당천이에요. 1000명을 쫓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나를 공격해도 감히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뭐죠?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말씀 사랑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어떤 말씀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모세의 율법에 몇 가지가 적혀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365가지인가요? 360 이상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10계명도 있어요. 이거 지키려면요, 진짜로 힘들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켜 행하라.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그 말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면 죄를 짓기도 전에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리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율법이 360개 아니 1000개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걸 삼가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경배 대상이 바뀌는 거라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죠? 이방인과 같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왜? 사단이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정말로 종노릇한다. 하나님 그것만큼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 23장 몇 절이죠?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 어떤 사랑을 하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즉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떤 뜻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 그 뜻을 다하여, 그래 또한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사랑해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그래 또한 문설주에 붙이고,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말씀한 그 내용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또한 하나님을 진짜와 내 목숨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사랑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뭐죠? 분명히 환난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환난은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정말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환난이 온다라고 그랬나요?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와 또한 지금의 시대는 지금 그렇거든요. 막 신천지들이요 막 뿌려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교회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들을 막 뿌립니다. 자기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나오면 곳곳에 난리와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계속 싸우게 되어지고 대적할 것이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계속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일까요?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불법을 성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럼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되어진다. 하나님이 너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이거 꼭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신앙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의 신앙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는 뭐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직분입니다. 예수의 뜻이 뭐죠? 바로 우리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원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요, 재앙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기준돼도 안 되고요. 다른 것 기준되면,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죄와 저주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길을 열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마로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딱 삼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뭐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죠? 막 불같이 바람같이 막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니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100%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와요. 중요한 선택 순간이 오고 여러 가지 나에게 감당치 못할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라? 100%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럼 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서밋으로 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예간교회 전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미션입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바로 언약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 산업선교 메시지나 이런 뭐죠? 이제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셔요. 거기에요,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들이요, 지금 보물처럼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꼭 예배 올 필요도 없어요. 왜? 집에 있으면요, 그냥 메시지, 내가 좋은 메시지 다 들으면 되잖아요. 뭐 RUTC 방송 딱 틀면요,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좋은 메시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목사님들, 정말로 복음에 뛰어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막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예간교회에 나와서 시간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 투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역에 맞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만 듣는다 하면은 집에서 인터넷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당에 오기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찬양을 듣는데 은혜를 받아버려요. 대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아버려요.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요, 은혜를 받아버려요. 예배가 딱 끝나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저 성도님이 깨달아요. 저 성도님이 정말로 응답받은 것들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또다시 한번 도전해요. 힘을 얻어요. 내가 살아나는 거죠.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인터넷 예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오는 것부터 가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예배 중심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은 항상 기도의 단을 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배 중심이 되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기도의 단을 쌓죠. 나의 모든 일과 업은 하나님 앞에서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때서부터 나에게 진짜 올 한 해 주신 말씀들이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되어지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